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떠한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의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연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에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불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셔렌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우리 앞에 관계의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아하스 왕이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랍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서 여러분 남왕국을 치러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35년경의 일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유다 역시 이 연합에 동참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왕자와 대신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오뎃의 중재로 포로로 풀려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6절에 다 이긴 전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유다의 다부알의 아들의 왕으로 삼아 또 다른 정부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권력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고 이사야를 그곳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보내셨을까요?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으로 그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스알 야숲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연합한 두 왕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전 732년 아람이 아수르에게 진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 후에 65년이 지난 주전 669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방과 외국인들의 이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을 믿느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너희도 정녕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함으로써 영적 파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정연적인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11절과 12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여러분 이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하지만 이사야는 14절에 그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징조를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여깁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아하스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에 이 아이가 8장 3절에 언급되는 이사의 아이인
마살랄 하스바스의 그 아이인지를 가리키는지 또는 제3의 인물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가릴 줄 알게 되는 12세에서 13세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약탈당하고 연합국의 두 왕은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약탈을 당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2, 3년이 될 때 일어났고 12년에서부터 13년이 되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고 유다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셔서 유다에게 오게 하시고 유다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아수르는 유다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21절에서부터 22절에 사람은 최소한의 소유와 음식으로 연명하게 될 것이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도 황폐하게 되고 농사짓던 모든 것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23절에서부터 25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하스가 다윗의 집을 대표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의 자손을 통해 허락하심으로써 결국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당면한 문제,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의 말씀도 주시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것을 토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당장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며 너희가 굳게 서서 나를 믿으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문제 앞에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하스와 같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버팁니다. 그러나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이 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 유다 역시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인간의 왕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표징을 약속하셨고 은혜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신뢰의 본을 보이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라는 분명한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사신 그 임마누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내 지혜와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